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32장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보답지 아니한 히스기야. 요절은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32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되어 있는데, 첫째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된 것이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 얻은 것과 병들었다가 구원을 얻은 사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한 25절 말씀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2. 군대 장관들을 세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격려하니. 3. 백성이 왕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4.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5.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하라 했는데 6.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절을 미치도 말라 하고 미혹하니. 7. 왕이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8.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멸하게 하셨다 합니다. 셋째 단어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를 중심으로 9.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10.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11. 결론은 하나님이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합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8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둘째 단어는 9절에서 23절 대적의 미혹과 믿음의 승리. 셋째 단어는 24절에서 33절 히스기야의 교만. 주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보답지 아니한 히스기야. 기억 본문 32장은 열왕기하 18장 19장과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기록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가 열왕기의 반복이 아니라 말씀하시려는 의도에 의해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31절. 즉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면 자고하는 인간의 교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구속사역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 열왕기하 18장 13절의 일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한 것은 1절 앞에서 살펴본 대로 14년 동안 성전을 성결케 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준수하여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직을 회복시키는 등 충성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29장 2절 그런데 어찌하여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는가? 디귿 여기에는 두 방면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하라 하지 아니었느냐는 12절 말에 나타납니다. 한 단이란 유일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에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아수르의 침략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대적의 저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리을 둘째는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는 3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네립의 침략을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을 격퇴한 후에는 믿음이 더욱 고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듬을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미음 본문에는 시험 문제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침략인데 이 점에서 본문은 열왕기서의 내용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1차 침공 때에는 성전문의 금을 벗겨주는 등 치욕적인 굴복을 하는 것으로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 그런데 본문은 이를 생략한 채
하나님께 부르짖어 대승을 거두는 2차 침공 때의 기사, 즉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하고 7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1차 때에는 실패했으나 2차 때에는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셈입니다. 비읍 둘째 시험 문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시험입니다. 24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열왕기하 20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다. 24절 즉 병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병이라는 시험도 통과한 셈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아수르를 물리친 일과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일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점입니다. 25절 시옷 그리하여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행사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군기고와 내탕고에 있는 보배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환난과 질병은 히스기야를 겸비케 하여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였으나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고 23절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한 27절 시험은 히스기야를 교만케 하여 넘어지게 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1차 독자들에게 경계로 기록이 되었고 이를 상고한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1절 1.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2절 기어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3절 4절 대적이 성을 포위하게 되면 긴급한 것이 식량과 식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지하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므로 대적에게는 타격을 주면서 성 안의 급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니은 그리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군비를 강화하고 5절 2.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객으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6절 즉 격려하기를 기억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니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7절 디귿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8절 상반절 3.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합니다. 8절 하반절 기어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열왕기에 나타난 첫 번 침공 당시의 치욕적인 기사를 역대기는 생략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의 패배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덮어주면서 두 번째 승리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히브리서 10장 17절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음장이라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수나 허물은 이런 방구 언급함이 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고 승리한 것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과 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이것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히스기야의 격려입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23절 대적의 미혹과 믿음의 승리 4.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9절 기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합니다. 10절 포위되어 있으니 어서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전쟁을 하는데 말로 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아비야 왕이 말 즉 진리의 말씀으로 40만의 군사를 가지고 80만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신약교회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한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이요. 말하는 말.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본문을 통해서 이 점에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디귿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백성들을 안심을 시키자. 7절 8절이죠. 리을 대적들도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 대포를 쏘아댑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지하여 버리고 하고 9절에서 10절 상반절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우상을 타파한 사실을 들고 나오는데 그 저희가 무엇인가 우상을 회파한 후로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7절 18절 5.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단 앞에서 경비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12절 하반절 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한 당과 우상 즉 메시아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싸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기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한단을 보호하는 일에 사활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유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가학성에서 드리지 말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드리라 하고 명했는데 신명기 16장 5절 12장 11절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보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창세기 22장 2절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이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서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는데 13절 14절 이는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복한 열방의 우상들 중 하나같이 여기는 모독하는 말입니다. 이어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합니다. 15절 상반절 기억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하는데 이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29장 10절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을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메시아 언약을 믿지 말라고 유혹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는 15절 하반절 말에 드러납니다. 니은 산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16절 17절 디귿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해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합니다. 18절 19절.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들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왕과 백성들을 이간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점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8장 36절에 의하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합니다. 하와가 이와 같이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7.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0절. 8.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21절 상반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합니다. 열왕기야 19장 35절.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합니다. 21절 하반절. 기억.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미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합니다. 22절 23절. 이것이 대적의 미혹과 믿음의 승리입니다. 셋째 단원 24절에서 33절. 히스기야의 교만. 9.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4절. 기억. 이적으로 보이신 것은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신 열왕기 하 20장 11절 이적을 가리킵니다. 10.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하는 25절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기억.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쾌유를 치하하러 온 바벨론의 방백들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사제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과 내탕고의 모든 것을 열왕기하 20장 13절 자랑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니은 이를 가리켜서 본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고 31절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변심한 아사왕을 향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16장 19절 역대하죠. 이로보건대 진정한 위기는 아수르 군대도 죽을 병도 아니라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27절 라고 한 데서 오는 교만함임을 알게 됩니다. 11. 그러므로 문맥을 보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는 25절 말씀과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는 31절 사이에 기억.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좇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27절에서 30절 부와 영광과 형통이 끼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26절 어찌하여 성경은 선한 왕들도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처음과 같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한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 타락한 인간의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디귿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3절.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보답지 아니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해 보실 때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므낫세는 과연 어떤 왕이 될 것인가 12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어찌하여 아수르의 침략이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니은 히스기야 왕과 대적이 백성을 가운데 놓고 말로 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 디귿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에 보답지 아니했다는 점에 대해서.